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됐죠. 늦은 장마인데 어떻게 잘 이렇게 비 피해 없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해요. 비가 안 오면 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또 늦은 장마지만 장마가 와서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나면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성령 안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과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서 이렇게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 이 밤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깊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 밤에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깊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우리가 다 같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면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감사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은 고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가 내게 강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흐르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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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난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연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더 크신
우리 시간 공동기도 다 같이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시설을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전국을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령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단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사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0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셀라 아굴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생긴 일. 빌립보에서 생긴 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하는 생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바쁘게 살죠. 그렇죠? 오른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깨트리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는 여러분 마음에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백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은 달라졌지만 똑같은 빌립보예요. 서버리 빌립보에 와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 뭡니까? 누디아를 만 누디아. 누디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누디아는 유럽 복음을 전하면서 첫 열매, 첫 교인이 누디아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에 거쳐서 빌립보에 왔어요. 수일을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처를 가야 되겠다. 가는 가운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강가에 여러 가지 모여 있어요. 그곳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드릴 때 누가 역사합니까? 주께서 역사하사.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 교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주께서 역사하사가 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사단마귀가 방해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역사가 되면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돌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사, 주께서 역사하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뭡니까? 주께서 역사하사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순간에 생명으로 임하게 되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처음 유럽에 와서 첫 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고 또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서 누디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이렇게 누디아가 복음을 받게 되고 누디아 집을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져요.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가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에 지켜가지고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딱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딱 예수님을 하니 저 여종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서 예수님을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원래 점을 치는 여인이었었는데 아니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쳐져야 안 쳐져요? 잘 안 쳐지는 점은 안 쳐져. 그 상관들이 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는 반유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항상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항상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과에 신고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이러한 희한한 것을 지금 전한다 하면서 그러자 이 장관들이 만나서 데리고 와서 옷을 벗겨라고 매로 쳐서 지하 감옥에 넣고 발에 손에 착고를 채워서 서사를 채워서 지하 감옥에 넣고 든든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밤중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하는 거.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벼란감에 뭡니까? 옥토가 막 지지나 움직이는 거. 온문이 싹 열려져 버리고 이 착고로 채워져 있던 쇠사슬에 묶여져 있던 싹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벼랑을 벌떡 일어나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 이제 난 끝났구나 하고 그냥 자살하려고 그럽니까?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지금 한 명도 안 도망갔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가 와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 본인으로 돌아간다 했죠. 탁 엎드려서 뭐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영적 충격을 받아야 돼.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돼. 말씀이 내게 완전히 생명으로 딱 가슴을 치고 들어와야 돼.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올라가서 같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이 말씀은 귀한 내용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 배우에는 영적 세계에 있으면 알아요. 영적 세계. 죄송합니다. 영적 세계에 있으면 영적 세계. 뭐가 있습니까? 보여는 사단막이 항상 배우에 여러 가지 사건을 조작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종이 귀신을 쫓기 전에 여종 안에는 귀신이 있었어요. 그걸 쫓은 후에도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적 방해가 있는 거예요. 사단막이 어떻게 사도바울을 공격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단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사단은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건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 17절 10절을 봅시다. 자,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뭔 지금 보세요. 사단이 우리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기 보면 자, 전도하는 바울을 지금 공격하죠.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첫 번째. 사단은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무섭게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음. 여러분 마찬가지. 사단은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간격에 우리를 공격하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중 하나가 뭐냐? 사단은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정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14절, 15절이죠. 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뭡니까? 자기를 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좋은 천사 같이. 예. 밖으로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사단 일꾼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는 성도들은 속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보면 처음엔 막 공격적이지 않다니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막 발톱을 내고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혹할 때 처음부터 막 그냥 하지 않고 달콤하게 빨려들 수밖에 없게, 죄를 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유혹해 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중요한 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가 나오죠. 헌금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 헌금을 드릴 때. 바나바가 헌금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다, 정말
믿음 좋은 정말 바나바는 존경받는 그 당시에 요즘 하면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바나바님 정말 대단한 믿음이시고 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만큼 삶의 여유도 있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결정하는 거예요. 부부가 우리도 저기 있는 밭을 팔아서 다 드립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뭡니까? 이들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산이 쫙 차고 도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자,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부터 여러분 밭 팔기 전부터 우리 얼마만 감추고 얼마 들이 이렇게 마음 안 가졌을 거예요. 그죠? 밭을 딱 팔았는데 돈을 막상 딱 보니까 사장님 거기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무 아깝잖아 다 드리면. 에? 굳이 다 드릴 필요 있어? 야, 너네 부부밖에 모르잖아 이거 판 거. 바깥 얼마나 받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헌금을 드려도 다른 사람들 얼마 드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냥 야 여기서 조금 남겨놓고 이거 답니다. 그럼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다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였네. 저부터 막 공격적으로 막 너 안 하면 이거 큰일 나 막 죽어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이러면 달콤하게 야,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말? 예?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 살아?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만들고. 야, 예배하면 빠질 수 있지. 11조? 좀 떼어먹을 수 있지, 좀. 이거,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자꾸 훔치게 만드는 거야. 달콤하게 다가온다니까. 그럼, 마귀는 저부터 막 그냥 강력하게 막 공격적으로 막 강력하게 막,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달콤하게. 야, 이거 얼마나 돈이 많냐, 이거. 근데, 자, 이거 다 드리면 너무 아깝잖아. 너 뭐 먹고 살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다 드리고. 그리고 봐봐. 이거 다 드린다고. 하나님 너 저 사랑해? 아니면 이거 얼마나 드리든 아무도 모르잖아. 네가 요만큼 감춰놓고 요거 드리고 나서 이거 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 베드로 사도 모를 거야.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온다니까 여러분. 사단의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술 중독자들 보면 똑같아요. 달콤하게 저면 다가오는 거예요. 요 정도만 딱 하고 나머지는 드려.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달콤하게 다가올 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얼마를 감추고 빼돌렸죠. 사단은 이들이 온전히 영감할 수 없도록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처음에 막 공격적으로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묘하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면서 그겁니까? 근데 어떤 역사를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뭐예요? 결국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세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굴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만을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항상 누굴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누굴 의식해야 돼요?
사람들 눈을 잠깐 이렇게 피하고 요상을 모면하고 그렇게 해서 대충 거짓말하고 대충 넘겨고 이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가 가득하면 사단이 가득하면 자꾸 우리가 뭡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를 감추고 결국 얼마만을 가지고 왔을 때 아무도 모르는데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니까 뭐예요? 성령님은 아시는 거죠. 결국 베드로를 속이는 겁니까? 누구 속이는 겁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가 그들을 즉사하죠. 사도행전 5장 4절. 자,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반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말씀하시죠. 자, 땅이 그대로 있으면 네 땅 아니냐? 팔았을 때도 네 땅 아니냐? 근데 왜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이것을 지금 두었느냐? 누구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초대교회를 시키면 공동체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아나니아를 즉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이 떠나버려요.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귀가 여기서 만약에 아나니아가 성공했다면 그 교회는 거짓성으로 완전히 덮여버렸을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떤 영의 지배를 받아요. 많은 경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셔야 돼요. 참 저도 이 목회를 잠깐 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에 의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안 해주면 교회를 안 올 것 같고 해주자니 이거 너무 힘든 거 상황이. 난 별별 일을 다 봐요. 너무 기가 막힌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오냐? 또 안 와요. 또 이렇게 해놓고 이 사꾼 같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면 정직해야 돼. 여러분들이 목사를 거짓되게 만들면 안 돼요. 죄된 걸 자꾸 목사한테 시키면 안 돼요. 목사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체가. 왜 한 영혼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제 하지 말아라. 이제 안 하려고 그래서. 단호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거짓이 결국 있으니까 그렇게 또 와서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옳지 않다고 마음을 주세요. 한 영혼은 구원하고 그러다 구원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지형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자,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뭡니까? 좀 이따 삽비가 3시간은 삽비라 부인이거든요. 3시간 만에 오죠. 사도행전 5장 7절, 8절, 9절, 10절. 자,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은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삽비라 누굽니까? 부인도. 너희들이 판값이 이거냐? 처음에 삽비라는 우리 남편이 이제 막 드디어 모든 사람 앞에서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존경하고 있겠지 하고 딱 왔단 말이에요. 3시간 후에. 근데 뭐 지금요? 남편은 안 보여.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할 때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주의 영을 꿰어 함께 지금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말에서 보니까 혼이 떠나서 또 그래서 즉사하죠. 이 사건은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달콤한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구나. 그놈들이 그렇게 공격해왔구나.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술도 마찬가지죠. 자, 귀신 들린 여자가 노골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죠. 거꾸로 뭡니까? 이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개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보세요.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귀신이 안에서 뭐예요? 안 쫓겨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막 지금 떠들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올 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맞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귀신이 전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점치는 여자인데 저 사람이 지금 점치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지금 점으로 맞추는구나. 그죠? 점으로 맞추는 거 같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혼란스럽게는 사단의 소행임을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진리를 말하면 혼돈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서 계속 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비록 뭐예요?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를 이용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사단이 말이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면 어때? 헌금만 하면 돼. 이런 얘기 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 추한 자료를 훔치는 것을 하나님 봐주지 않겠느냐. 뭘 읽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추한 자료를 훔치면 하나님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실제적인 유혹이 많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도.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지금 망해가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는 못 깨달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거기서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살려야 되니까 영혼을.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추한 자를 훔치는 것을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느냐? 이걸 안 봐주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거짓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사회 자체가 악의 구조가 꽉 찼기 때문에 거기서 온통 세상이 뒤덮여 있어요.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 올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달콤하게 유혹을 할 때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분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즉기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소리가 나갈 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결코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진리가 없는 자에게서는 결코 진리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진리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되고 내가 죄악되고 어둠에 덮인 상태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셔 해도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제가 더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일이 있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 5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고라사 지방에 들어가요. 어디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쫓이는데 이 귀신은 물에 들어가고 막 불에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자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에게 전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뭐라 지금요?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죠.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죠. 그 사람이 나오라 하면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말을 했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따릅시다. 넘기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보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시작.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가 보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을 하죠. 말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누가 말했냐, 누가. 어? 무슨 말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게 되면 누가. 여러분, 이 누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에게서는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말에 생명의 힘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 막 기도를 여러분 막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막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거룩하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존심을 못 받고 십자가에 죽은 자이냐.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 나타나셔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니까 달콤하게 다가와요. 우리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뭔가 부유하게 될 수 있어요.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져, 너. 이렇게 하면 너도 부유해져. 또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앞길이 트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를 죽이는 속임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무언가를 줄 때 절대 뭡니까? 함께 지옥과 함께 주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술을 먹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좋아요. 도박을 하면 처음에 기분 좋아요. 결국 뭡니까? 그게 지옥을 같이 준다니까요. 몸이 망가져. 돈 다 날려. 몇 시간 노래방 가서 열심히 놀고 하면 좋아요. 기분 좋고. 돈 다 날리고 몸 망가지고 관계 다 깨지고. 사단은 항상 뭡니까? 지옥을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 달콤한 걸 갖고 온 대신에 뭐예요? 지옥을 같이 갖고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뭡니까? 사단마귀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알고 정말 내가 깨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마귀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영적 어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거짓된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적당히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적당히 속일 수밖에 없고 또 그 둘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제 안에서 이제는 이 말씀과 같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우리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패턴은 동일해요. 먼저 공격적이 아니에요. 먼저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유혹스럽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좀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러면 너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뭘 같이 갖고 와요? 지옥과 같이 갖고 오면 이러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깨워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부터 살아야 돼요.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최대한 제가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거짓을 요구를 해요. 저에게. 근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영혼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페이스에 또 말려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와서 또 그렇게 하게 되고 이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진실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찬양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흉을 영원 살릴 것이 있을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일분 가보세가
상처라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치우침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성전구를 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내기까지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사단 마귀의 그 다가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유혹을 알았습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적당히 거짓말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 네가 더 돈을 벌 수 있어, 더 성공할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지옥을 같이 갖고 옴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는 더 성령 안에서 부조리가 꽉 차인 세상이지만 더 정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짓을 벗겨내며 이제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 싸우고 사단마귀 악한 영과 싸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산 것들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